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오늘의 주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고난, 역경, 실패, 환난,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혹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실패가 정말 성공의 어머니일까? 고난이, 역경이, 환난이 성공의 어머니일까? 고난, 역경, 환난, 이런 것은 어떤 어려움이죠. 고난이죠. 근데 실패도 우리에게 고난일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다른 세력에 의하여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것도 고난이죠. 그러나 내가 사업을 잘못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잘못 살아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겪어지는 실패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경기를 해서 짐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내가 죄를 짐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유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 발명왕이라고 하는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한번 우리 재미있는 4분 50초짜리 동영상이 있으니까 토마스 에디슨에 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봅시다. 우리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들어보시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흔히 이것을 떠올립니다. 바로 전구입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발명한 이 전구는 그만큼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전구가 발명되기 이전에 사람들은 석유 램프를 사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석유 램프의 주 원료인 고래 기름을 얻기 위해 향유고래는 멸종 위기까지 가게 됐고, 석유 램프의 폭발 사고로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때에 전구의 발명은 인류를 전혀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 전구를 발명했던 에디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847년 2월 11일 미국의 오하이오 밀란에서 에디슨은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엉뚱한 상상력으로 남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초등학교 입학 후 호기심이 왕성했던 에디슨은 선생님께 매일 엉뚱한 질문을 해서 당혹스럽게 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은 턱간에서 에디슨이 거위의 알을 품고 있었고,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에 알을 품고 있으면 새끼가 나오는지 보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상들이 반복됐고, 독특한 에디슨은 친구들 역시 받아들이지 못해 따돌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썽꾼이자 호기심 가득한 에디슨을 매일같이 의미심장하게 열심히 지켜봤던 선생님은 드디어 에디슨을 퇴학시켰습니다. 학교에 들어간 지 3개월, 참고 참다가 도저히 너는 교육을 못하겠다고 보수적인 사회가 거부한 것이었죠. 이후 에디슨은 어머니가 직접 선생님이 되었고, 집에서 온갖 지식과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장하면서도 항상 호기심이 왕성했고, 떠오르는 생각은 반드시 실험했습니다. 그게 성공할 때까지 수백 번, 수천 번을요. 그의 집념과 근성이 지금의 에디슨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사실 전구 발명가 에디슨이란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전부터 전구 자체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전구의 수명이 새 것을 써도 몇 시간을 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상품화가 되지 못했던 거죠. 핵심은 이 전구 속 필라멘트에 불이 들어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도 오래 가지 못했죠. 이 필라멘트의 재료를 찾기 위해
에디슨은 종이, 대패밥, 셀룰로이드, 코르크, 코코넛 털, 아마, 조개 껍질, 백금, 소시계나무에 심지어 구렛나루와 수염까지 뽑아서 수백 번을 실험해봤고 수없이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모두가 지쳤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대나무를 사용해서 드디어 성공하게 됩니다. 토머스 에디슨의 상징과 같은 명언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이죠. 이렇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도전하는 그의 도전 정신과 근성이 지금의 에디슨을 만든 것이죠. 그가 만든 제품은 무려 2332개에 이르고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덕분에 발명왕이라는 애칭이 붙었지만 이 모든 제품을 에디슨이 직접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이미 있던 전구를 개량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제품으로 개발했듯이 가능성 있어 보이는 사업이나 다른 곳에서 먼저 시작한 아이디어도 더 크게 실용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 싶으면 도전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투자와 인수를 통해 창조적인 팀으로 육성하고 사업도 확장해 나갔습니다. 발명가이자 탁월한 사업가이기도 했던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스타트업을 인수해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거대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의 초대 회장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개발진을 독려했고 성공했을 때에는 그에 걸맞은 적절한 보상 또한 해줬기에 지금의 명성을 얻게 된 에디슨. 여러분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좀 엉뚱하죠? 엉뚱한데 에디슨이 그 전구를 지금의 그 전구처럼 지금은 이제 그거 뭐 사용도 안 하지만은 만들기까지 수백 번, 근 천여 번을 굳이 말하면 실험을 통해서 한 거죠. 그건 실패라기보다는 안 되는 방법을 찾아내서 무엇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차곡차곡 해서 한 몇백 개를 해놓고 이제 드디어 되는 것을 찾은 거죠. 그 실패라기보다는 어떤 단계죠. 저도 꽃을 키우고 다른 것을 하다 보면은 정말 수없이 죽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죽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안 죽고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게 참 이상한데 남에게로부터 배우면 되는데 배운 것 가지고는 완전히 안 되더라고요. 내가 또 그것을 실험해서 체득까지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일까요? 에디슨처럼 그런 발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실패가 실험이지 저는 꼭 실패다, 패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실패가 고난과 역경이 꼭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세계적인 모든 통계치를 볼 때 그것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성공자들은 성공 경험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심리학은 거의 다 병든 자들을 심리적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연구해서 심리학이 발전이 됐다면 요즘 그 심리학 중에 건강심리학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 전에는 환자들을 연구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건강한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그들에겐 특질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환자들에게도 특질이 있었듯이 건강한 사람들도 특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원칙 뭐 이런 것들이 또 그 시리즈가 지금 뭐 굉장히 인기지 않습니까? 오히려 환자들에 대한 연구보다 그게 더 활발해져. 자, 과연 둘 중에 어느 말이 맞을까?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저는 굉장히 통계론자입니다. 성공 경험, 실패 경험 둘 중에 어느 게 더 영향력이 있을까? 격투기 선수 요즘 18살짜리 신인 격투가가 세계에서 막 인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지지 않았던 18살짜리 5번에서 5번 이겼던 격투가가 4번 싸워서 4번 계속 이겼고 그들의 그 실력이 아주 축적나서 둘이 맞붙은 경기가 있습니다.
그 18분짜리 경기인데 우리는 오늘 제가 꺼집어내려고 하는 그 40초만 우리 함께 보고 해설위원회의 그 해설 내용을 귀담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우리나라 해설위원이 다른 경기를 보면서 본인이 그 해설을 하면서 이것을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현지 해설위원은 지금 두 사람이 그 지금 무패 선수들인데 나이도 어리니까 승패와 상관없이 둘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해설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격투기 선수들 중에서 무패 선수가 한 번 지면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이 되어서 발전의 계기를 삼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또 많은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거기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공 경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성공 경험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한 예로 또 들어보면은 그 유명한 복싱 선수들의 승패에 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에서 그 제일 주목이 셌던 사람이 조지 포먼입니다. KO 승률이 89%고 76승에서 5패를 했어요. 조 프레이저가 있고 마이크 타이슨이 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 50승을 거뒀는데 6번밖에 안 졌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56승을 거뒀고 5번 졌습니다.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라는 사람은 38승 무패입니다. 세계 유명한 사람치고 전적이 패가 많은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굳이 말하면 거의 다 이겼습니다. 거의 다 이겼습니다. 지는 사람은 중간에 그것을 포기합니다. 고난과 실패는 그 고난과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실패로 인하여 넘어져서 인생의 패배자가 됩니다.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고난의 기회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고 꼭 많이 가져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 조현증을 발병할 확률이 8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과 시련과 실패를 오히려 성공의 디딤돌로 삼기도 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오히려 그 위기를 즐기면서 극복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아주 정말입니다. 진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하튼 이 고난이 어차피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디딤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우리에게 닥쳐온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것이 발생이 됐든 혹은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불가긍정적으로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당했든 아니면 누구의 자잘못과 상관없이 상황과 여건이 어차피 그렇게 흘러가서 그렇게 될 수 있었든 사고 때문에 그렇게 됐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경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러한 계기를 삼고 잘된 것도 패망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잘 됐든 안 됐든 우리들에게는 모든 상황이 유익이 되는 축복된 하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축복과 고난 극복 방법에 관해서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그 간음한 것을 감추려고 그의 남편을 아주 악한 꾀로
죽여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더니 다윗 왕이 그 즉시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므로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용서를 내줬어요. 그때부터 다윗 왕이 회개를 하는데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하게 회개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회개를 하며 쓴 시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31편에 자기가 죄를 져서 자기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요. 자기가 죄를 졌어요. 죄를 져서 당하는 어려움이거든요. 아주 하나님이 죽여야 마땅하다고 하는 죄를 졌어요. 그때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자기가 죄를 져서 죽을 죄를 졌을 때 죄를 지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 이 기회를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겠다 라는 작정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 왕의 그 생각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한 그런 패배와 실패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46편은 고라자손의 시인데 고라자손은 성가대 찬양자들이거든요. 다윗 왕의 시를 고라자손이 노래한 것을 표제어로 고라자손의 시라고 쓴 것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상, 그 표현이 다윗 왕의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하튼 다윗 왕이든 고라자손이든 시편 46편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런 고백으로 환난 때 그 극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작정하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환난 때 믿음의 사람은. 또 10편 50편은 아삽의 시인데 그가 말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환난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임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 얻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때, 고난 때, 실패 때, 역경 때 우리는 이 기회에 나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가장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러한 귀한 복된 사람들의 자세처럼 우리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욥입니다. 욥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어려움을 황당하게 겪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고 7남 3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전 세계에서 1등으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많은 그 재산을 하루에 다 잃었고 하루에 7남 3녀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자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려움을 동반한 고름병이 나는 악창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신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는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겠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확 죽어버려라. 그리고는 가출해 버렸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그 환난을 그렇게 당할 때에 욥의 친구들 3명이 찾아와서 초지일관하는 말이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훈계를 합니다. 욥이요, 자기가 당한 현재의 여건보다 그들의 말 때문에 더 상처를 받고 더 좌절스럽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모두가 나를 비웃어도 하나님은 자신을 외면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 확신했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표현, 성경의 여러 표현들 중에 정말 뼈저리게 아픈 그런 표현을 욥이 이렇게 합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리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내가 그분 앞에 설 건데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거다. 그리고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 보는 것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나의 무지함을 알아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분을 반갑게 나는 그분을 봤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바라볼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편이 너무 마음 아파요.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참 마음 아프죠. 그러나 욥은 난 육체 밖에서라도 하나님 뵀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파요. 어제 제 아내를 좀 겪긴 같긴 한데 병원에 입원하면 2주 만에 그 사정위원회가 열려요. 국가인권위원회와 거기 담당 의사와 다른 병원의 의사, 가족과 함께 해서 이 사람이 확실히 그 병이 맞냐 아니면 억울하게 인권을 유린하기 위하여 억압하기 위해서 억지로 강제로 입원시킨 거냐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때 똑같은 방법으로 또 해서 연장해야 되느냐 계속 둬도 되느냐라는 것을 똑같이 합니다. 또 그리고 6개월 때 또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년, 2년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제 3개월이 되기 한 달 전에 그 가족들과 환자, 의사분들의 의견을 인권위에서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때에 그것을 이제 확정을 하게 되는데 그 사실을 금요일 날 제 아내가 알았어요. 저와 민선이가 연장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말로는 사랑한다, 빨리 나오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연장을 했네. 그로 인한 배신감 때문에 어제가 면회 날인데 오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갔어요. 갔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없고 그냥 가라는 것이죠.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창가에서라도 오늘은 정말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 제가 주차장에 있으면 그 창가에서 볼 수 있거든요. 야, 그런데 나오면서 어떻게 살펴봤는데 없어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틀고 뭘 하고 있는데 다 하고 이제 떠나기 전에 창가를 봤더니 제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차 밖으로 나와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아쉽고 안타깝고 정말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포기하면서 받아들이는 그 표정이 저에게 전달이 됐어요. 교회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울으면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 8시 이후로는 전화를 못해요. 전화를 한번 좀 제 아내가 저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역시 그 생각이 너무 심할 때 이상합니다. 전화를 해줘요. 참 제 아내는 꼭 그럴 때마다 전화를 해요. 당신 오늘 밤 잠을 못 잘까 봐서 전화했어.
건강 챙기고 잘 자. 예, 그 과정 내가 보호해주고 잘해줄 생각은 있지만 저의 마음이 초조하고 아파요.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지 않을 것과 자기도 하나님 봤을 때 용기 있게 그분에게 하나님 하고 달려갈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초조함을 표합니다. 그러나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 말에 조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나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아신다. 사람들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주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죄는 없지만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나올 수 있으리라. 너무 억울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고난을 견디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련을 통해서 나중에 얻은 축복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니 이제 눈으로 죄를 배움나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지금 더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굳이 말하면 그 환난과 역경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욥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나은 축복의 디딤돌로 기필코 삼아서 그 축복을 걸머쥐는 사람, 그냥 꽉 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고난은, 실패는, 역경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지껏 내가 달려왔던 삶, 내가 생각했던 삶, 그 길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외면하고 주님과 가까이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외면하는 삶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소홀히 했던 것들을 돌이켜서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인 것이죠.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가치, 그의 권능, 그의 사랑, 그의 모든 것을 확실히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 저의 장날, 우리 병천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얘기했었죠. 제가 한 3학년 전후 됐었을 것입니다. 제 동생이 3살 아래인데 저와 함께 5일장에서는 병천장에 나갔다가, 그때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한 55년 전 이야기죠. 그때는 이렇게 멍석을 피고 거기다가 마른 새우를 2가마, 3가마씩 이렇게 쏟아놓고 한 대에 얼마, 2대 얼마 이렇게 팔았습니다. 저는 마른 새우를 참 좋아해요. 그거를 몇 개 이렇게 집어먹어 봤습니다, 동생과. 근데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보다 이제 좀 큰 것, 이제 멸치를 또 이렇게 쏟아놓고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멸치를 집어먹었더니 그것도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담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노가리,
작은 말은 북어. 그거에 손을 댔는데 주인이 야 이놈들아 그 야단을 쳤어요. 그때 너무 창피해서 장구경을 포기하고 집으로 왔고 그 다음 장날 쓰는데도 못 갔어요. 제가 아주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의 물건에는 사실은 거의 손을 대지 않는, 아예 손을 대지 않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제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될 뻔한 그 일을, 그것이 제지당하는 고난, 들키는 고난, 혼나는 고난으로 인하여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에 관한 것을 예화로 주님이 드셨는데, 두 아들이 있었던 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먼데 큰 도시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둘째 아들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왜 아버지 재산이 자기 재산이죠? 아주 나쁜 자식인데요. 그랬는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도 없어서 너무 굶주리다가 돼지 치는 농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돼지의 사료로 사용하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내가 굶어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제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품꾼들도 풍족히 먹고 생활할 수 있는데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와서 이러한 고생을 하는구나.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내가 면목이 없으니 내가 내 아버지를 만나면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사오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집으로 떠났는데, 아직 집에 도착할 거리가 멀었는데 아버지께서 자기를 먼저 알아보고 쫓아나와서 자기를 맞아줬습니다. 자기가 생각했었던 그 말씀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신경도 쓰지 않고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종들을 불러서 새 옷을 입히라고 하고 신도 신겨주고 반지를 갖다가 끼워줘서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죄의 길에서 자기가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을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이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와 하나님께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와 하나님께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실천해 옮기는 성도님들이 많아지는 한국교회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편 73편 27절부터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님을 점점 멀리하는 것을 성경은 음녀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자꾸 딴 남자 찾아가는 것과 똑같다고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데 요즘은 교회와 하나님께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나의 삶이 편하다. 그러니 그것을 나는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에게
거리두기 운동을 철저하게 벌리는 한국 교회 같아 보여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는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억울함도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주의 은총 안에서 승리자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주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면서